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구약성경 레위기 19장에는 선택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법도와 사회 규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징적인 것이 있다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이 수차례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이곳에 기록된 법도와 윤리 강령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며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기 위한 목적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말씀을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레위기 19장에서 중심이 되는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2절에 기록된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는 말씀이라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여야 한다는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거룩한 존재로 지으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범죄함으로 그 형상과 모양이 훼손당하였다는 것이고 거룩함을 잃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거역하였기 때문임을 생각해 볼 때 사람이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레위기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례와 법도를 따라 제사를 드림으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곧 거룩함을 회복하는 방법이 됨을 알 수 있는데요. 신약 성경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다만 인간적인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성령 강림 사건으로 촉발된 초대교회의 정체성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고 따르던 무리들이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때의 거룩한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도행전 4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믿는 무리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으며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기에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초대교회의 모습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룩한 공동체에 다른 마음을 가진 이들이 나타났고 성령을 속이려고 하였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결국 죽임을 당하였음을 지난주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는데요. 성경은 온 교회와 이 사건을 들은 사람들이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음을 말씀합니다. 즉 이와 같은 일을 일으키신 하나님으로 인해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인간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이를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듯이 교회는 다른 누구가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룩한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 죄는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교회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처음부터
엄격하게 가르쳐 주셨음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범하였던 죄를 다스리는 모습을 통해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언약을 하나님과 맺은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주변의 나라들과 족속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가를 나타내고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리하여야 했다는 것인데요. 그렇다 보니 공동체의 거룩함을 깨뜨리는 일이 발생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엄중히 다루셨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0장에 기록된 것처럼 성막이 건립된 직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게 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을 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는 말씀이 그러하고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직후 첫 번째로 치렀던 여리고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을 때에 일어난 일이 그러한데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과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전멸시켜서 그것을 주님께 제물로 바쳐라. 그러나 창녀 라합과 그 여인의 집에 있는 사람은 모두 살려주어라. 그 여인은 우리가 보낸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다. 너희는 전멸시켜서 바치는 희생 제물에 손을 댔다가 스스로 파멸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라. 너희가 전멸시켜서 바치는 그 제물을 가지면 이스라엘 지는 너희 때문에 전멸할 것이다. 모든 은이나 금, 놋이나 철로 만든 그릇은 다 주님께 바칠 것이므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의 금고에 넣도록 하여라. 물론 이때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이 그들을 시험하셔서 그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는 신명기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고 계셨음을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처럼 여리고 성에 속한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였기에 그 어떤 것도 가져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어긴 아간을 하나님께서는 아골 골짜기에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하도록 하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일은 곧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이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잃지 말아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사실 생각해보면 초대교회 공동체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진 자들이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 함께 나누는 삶을 살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는데요. 만일 교회가 이러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비록 전부는 아니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전부라고 말하면서 헌금하는 것을 짐짓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것이 어쩌면 교회에 더 도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결코 돈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장정만 6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신 하나님이심을 생각해 보아도 그렇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먹이시고도 12강주리를 남기신 분이심을 보아도 그러하듯이 문제는 돈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교회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로서 그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여야 하는데 과연 숨겨진 죄가 있는 교회가 그래서 거룩함을 잃은 교회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로서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교회를 통해 일하시지 않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히려 그러한 교회를 버려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하셨음을 우리는 오늘까지 이어져 온 교회의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을 속이고자 하였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범한 죄는 거룩한 공동체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여야 하는 교회에 있어서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정말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처음부터 엄격하게 가르쳐 주셨음을 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앞선 말씀에서와 같이 헌금을 드리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임을 당하였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였다는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죽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더욱 믿게 만드는 표적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즉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을 속일 수도 없지만 속이고자 하여서도 안 된다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 초대교회에 무슨 일이 나타났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12절과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이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교회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즉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을 잃지 않았을 때 성령께서 더욱 강하게 역사하심으로 많은 표적과 기사를 나타나게 하셨고, 이는 다시금 교회 공동체를 더욱 단단하게 세워나가는 밑거름으로 작용하게 된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는 말씀이 그러합니다. 이전에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사내들인 공의회에 세웠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위협과 함께 그들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다시금 솔로몬 행각에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게 된 것은 바로 민간에 많이 일어난 표적과 기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을 보면 그 나머지가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음을 말씀하면서 백성이 칭송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누구 하나 감히 그들의 모임에 끼어들지 못하였다. 그러나 백성은 그들을 칭찬하였다. 여기서 다른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지에 대한 여러 관점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교회 밖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주목해서 볼 것은 이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일과 그리고 민간에 많이 일어난 표적과 기사를 바라보면서 교회를 우습게 여기지 못하였다는 의미입니다.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로 인해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겼다는 뜻입니다. 물론 다른 이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사내들인 공의회가 교회를 싫어했음을 의식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의 의미는 그들을 싫어하였기 때문이 아닌 거룩한 공동체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렇지 못한 자신의 모습으로 인해 갖게 되는 부담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목해서 볼 것은 사람들은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교회에 부담을 느끼기는 했을지라도 그들을 칭찬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바람직하였다라는 것이고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거짓처럼 여겨지지 않았음을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러한 가운데 나타나게 된 현상이 바로 14절로부터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먼저는 믿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의 수가 점점 많아지게 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는 교회가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사도들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게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병든 사람들을 거리로 메고 나가서 침상이나 깔자리에 눕혀놓고서는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라도 그들 가운데 덮여서 낫기를 바라는 자들도 있었을 정도였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랐던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사도들을 찾은 모든 병자들과 심지어 귀신 들렸던 사람까지도 다 나음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와 같이 강력하게 나타났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말씀을 바라보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서의 표적과 기사가 과연 언제 나타났는지를 아는 것이고 무엇을 목적으로 하였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즉 앞서도 강조하였던 것처럼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의 그 거룩함을 잃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더욱 역사하셨다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표적과 기사를 많이 나타내신 것은 예수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그리스도 되심과 그를 통해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이 선포되고 더욱 전하여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임을 꼭 기억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하여서 생각해 볼 말씀이 있는데요. 먼저 마태복음 12장 38절과 3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함께 읽은 말씀에서와 같이 이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나와 표적과 기사를 요구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중요한 것은 이때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앞서도 강조하였던 것처럼 예수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과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을 얻어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사람들로 믿게 하도록 하시기 위한 목적인데요. 그러나 이때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목적과는 달리 다만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의 모습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과연 그러한 메시아에 부합되는지를 증명할 만한 것으로서의 표적과 기사를 요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로마를 물리치고 다윗의 통일 왕국을 건설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든지 또는 천군 천사의 대군을 몰고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서 자신들의 정치 또는 종교적인 지도자가 되는 것과 같은 기적을 나타내 보여달라는 것인데요. 이는 참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즉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통해 당신이 곧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임을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믿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들이 원하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말씀하셨고 약속하신 메시아임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도덕적으로 타락하였고 악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악하고 음란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처럼 표적과 기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 복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전하였는데요. 요한 1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함께 읽은 말씀에서의 사도 요한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단순히 영적 지식을 쌓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그리고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주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이야말로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의 본질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란 복음을 전함받는 이로 하여금 성도와 교제하게 하고 교회와 교제하게 하며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도록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음을 사도 요한은 말씀합니다.
때로 말씀 선포와 함께 동반되는 표적과 기사는 그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게 하거나 또는 그 사람 자체를 우상화할 위험성을 안고 있는데요. 이는 그 사람을 통해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통해 복음을 확증하시는 이유는 결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곧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이유이며 아울러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일 텐데요.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교회는 건물이 아닌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성도들은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임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 몸의 지체들이 각각의 기능을 다하여서 한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듯이 성도들이 모인 오늘 우리들의 교회가 합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타내는 공동체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모든 일에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나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